네, 저 요한복음 21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텍스트는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 동트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믿었던 제자들이 왜 옛날 동네 나사렛으로 갔냐? 왜 옛날에 생업이었던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라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교한 거냐? 제자도 너무 한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여기에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2절을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자기 옛 동네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하던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베드로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21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도마는 두 번째로 언급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렇게 주장하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합니까? 도마가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처음과 마지막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기억납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 사도는요, 다른 2명의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가리킬 때에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2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무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저 여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랬지? 왜 이랬지? 분명히 7명 알 텐데 요한이 왜 두 사람은 그냥 무명으로 처리할까? 굉장히 저는 여기가 바다가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요한 사도 저자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끝이 나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신들이 이제 무명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써내려가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제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지를 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2명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호수 안으로 같이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이곳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퍼포먼스 보여줬습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이 곧 임하실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용서의 복음 전도 사역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신, 명령하신 복음 전도 사역을 아예 포기한 것일까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배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호수로 팍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그들이 배도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역을 뒤로하고 도망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있던 위치와 제자들이 배 타고 있던 그 위치가 거리가 약 100m 정도나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웠어요. 해가 나기 전에 100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50칸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200규빗이에요.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잖아요. 45cm에서 50cm입니다. 약 한 100m 조금 못 미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마 100 yard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거리였던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동트기 전 어두울 때 100m 거리에 있는 사람을 바로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을 보시면요, 부활의 그 새벽에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 말을 해줍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을 천사가 여인에게 해줘요. 그런데요, 사실 이 말 그대로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언제 했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뒤에 도마에게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전직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끌린 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첫째, 자신 안에 무능력함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언급된 7명의 제자들 중에서 확실히 어부인 사람은 3사람이에요. 무명의 2사람을 제외하고는요, 5명 중에 3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왔기에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어부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요,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나고 자라고 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 베테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유난히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 그들을 동이 트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밤새도록 허탕치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5절을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 원문은요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정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그리스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냐면 없어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희 수고했지? 없지?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받으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질문 받는 사람이 감정이 어떨까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근데 오늘 이제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잡이를 주도했던 베드로는 진짜 베테랑 어부, 누구보다 더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인정해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무언가 하려고 하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종의 힘 빼기입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힘 빼가는 여정입니다. 아직 내 힘이 남아있으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골프장 설계하는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골프 스윙 첫 번째는요 몸에 힘 빼는 거예요. 손바닥에도 힘 빼야 되고요, 손목에도 힘 빼야 되고요, 팔뚝에도 힘 빼야 되고 어깨도 힘 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거리가 잘 안 나옵니다. 골프뿐만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힘 빼는 게 기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불안하고 부족하게 여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이 아직 믿을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숙한 믿음과 신앙 가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만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틀거리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이라서, 그래서 내 힘으로 도무지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믿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무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나는 내 자아를 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규정하던 예전의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내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무능력을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요 경험이나 감정과는 무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직
동이 트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근데 100야드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베테랑 어부인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었는데 못 잡았지? 없지? 거 봐.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짜증나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 여러분들에게 소리칩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봐. 엄청나게 많이 잡힐 거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2명의 무명의 제자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마 됐어요. 다 해봤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전문가였던 베드로, 지금 막 짜증이 날 대로 짜증나 있는 이 베드로,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그냥 던져요. 다 같이 6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6절을 선멸 것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여러분 물론 2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실 겁니다. 사건의 전개가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말한 이에 던졌더니 라는 말에 이에라는 그리스어 부사어는요, 제자들이 그 멀리서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외치는 그 고함소리를 듣자마자 군말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제자들은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직진남이잖아요. 열받으면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도 했고요, 기분에 따라서 막 말을 내뱉어 놓고 나중에 막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만큼은 전문가였어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경력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21장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한번 던져봐라. 또 깊은 데 던졌어.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도 많이 약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제 너 물고기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자 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아마 그때가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20장은요 경험이나 기분과는 무관하게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로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내 경험, 내 기분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할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할 거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 멋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무관하게 순종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저 멀리서 소리치는 사람 말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 멀리서 소리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눈치챕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요한은 이런 모습 보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굉장히 좀 민첩한 사람인 것으로 요한복음 묘사하는 것 같아요. 요한은 무덤에도 베드로보다 먼저 가잖아요. 이번에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네, 베드로는 여기서도 직진남입니다. 열린 무덤 안으로도 바로 직진해 들어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생각할 틈 없이 바로 갈릴리 호수로 풍덩 뛰어듭니다. 비록 베드로는요, 그 기질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성품이 좀 엉성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동여매고 바다로 바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100야드를 헤엄쳐 간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다! 라는 요한의 이 외침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분 이렇게 잘 행동하지 못해요. 계산해봅니다. 저것도 계산해봅니다. 과연 이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될지,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런 소득이 될지 생각해봅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요. 그리고는 장렬하게 때를 놓쳐버립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나름대로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찐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목회자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진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함께하는 목회가 우리 생수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각자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각자 모두가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서로 다른 성품,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민첩하고 신중한 사람. 반면 베드로는 행동파, 직진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첩할 수 있었고 직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사이에 확실한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찐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성품, 서로 다른 기질이 하나 되어 어울리기 위해서는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서로 다른 성품, 서로 다른 기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각자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서로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행동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 몸이 되려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지체가 진짜로 예수님을 각자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자연스럽게 연합되는 그런 생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요, 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됨은요, 깨어져 나갑니다. 단 한 명.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공급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다들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빵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 막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역시 베드로 직진단, 행동파 베드로가 이번에도 가져옵니다. 이렇게 준비된 아침 식사에 예수님이 그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빵을 나눠주고요, 직접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경험과는 무관하게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풍성한 공급받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지체가 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빵을 나눠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약 1년 전에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생각났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도 한 토막 한 토막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 그 뒤에 어떤 설교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교하셨던 그 예수님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났을까요? 약 열흘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직접 빵을 나눠 주셨던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빵이 내 몸이야 라고 나누시며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고 부셔지고 고통받고 상처받을 몸이야.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생선,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빵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해야 돼. 이제 너희들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해야 돼. 이제 너희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한 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고귀한 복음전도 사역을 해야 돼. 이 메시지를 그들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정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내 안에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자기 경험, 자기 감정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순종합니다. 내 경험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찐으로 사랑하는 다른 제자,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갑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미루지 맙시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예수님의 찐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